쫓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모르는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예라 하리라.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과 반대된 일을 할 수 있죠.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죽일 수 있고 교회에서 내쫓을 수 있죠. 추리한다는 것은 그 교회에서 내쫓는 것을 말합니다.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너희를 죽이고 핍박하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그래서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은 죽이면 하나님이 당하는 것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그것이 옳다는 거 생각하는 그런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을 몰라서 그런다고 했죠. 3절에 보시면 저희가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역행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고 하죠, 사람들이. 사도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있을 동안에는 이런 일을 얘기할 필요가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떠날 이런 즈음에 의해서 이제는 성령이 오신 것을 말씀하게 되고, 이제는 어려움을 당할 것이 분명히 온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고, 사실을 차츰차츰 말씀하십니다.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이제 즈음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날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하니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하나님께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이 올 수 없다. 내가 가야만 성령이 온다. 이 말씀은 곧 예수가 그리스도로 죽어서 그래 부활해서 하늘나라 올라가야만 성령이 오는 거지, 그걸 없이는 성령이 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는 길도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성령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혜사가 너에게로, 보혜사 돕는 자 성령 그분을 말하죠.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내가 가지 않으면 가야만 오는데, 이 가는 과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살으셔서 하늘 우편에 가실 때 그때 성령을 우리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죠. 8절에 보시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 보면은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죄가 다 들통이 나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또 심판이 어떤 것이 알게 되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므로, 성령이 오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말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게 되리라. 그런데 그 죄에 대한 건 뭐냐 하면은,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죠. 믿지 않는 것이 죄죠. 그래서 믿지 않으면 죄에 대한 것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즉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말하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죽고 사셔서 우리 생명을 구원한 그것이 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제는 죽고 사셔서 한나라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즉 이 세상 임금은 마귀죠. 사탄입니다. 즉 죄입니다. 이 죄가 이미 정죄를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악한 마귀가 날뛰고 있으나 그는 이미 죽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친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기록된 그 말씀이 지금 여기 심판받았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시면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죄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를 이겨냈습니다. 죄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정복당했죠.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에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받은 마귀를 나중에 불구덩이에 영원한 지옥불에 던진다고 말씀했죠. 그러므로 지금은 심판받아서 이미 마귀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시고 있죠. 요한복음 다시 심자 들어가시면은 그래서 심판받았다는 것은 이미 마귀의 그 죄의 세력, 사망의 세력을 이겨놓았습니다. 12절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10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참 얘기할 것도 많고 할 것이 많지만 그러나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내가 얘기 안 한 것도 얘기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부를 알게 한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은 성령이 오시면 진리 곧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인도해 주신 것은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말씀을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이로 생명의 그 말씀을 깨달으려면 알려면 성령이 오지 않고는 안 되죠. 그 성령이 오려면 죄가 용서받지 않고는 안 되죠. 죄가 용서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다 그 피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신 그 의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용서받고 나면은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그냥 오시지 않습니다. 꼭 말씀을 같이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곧 말씀이라고 에베소 6장 17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 즉 진리로 인도하는 성령 진리를 깨닫게 하는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야만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모든 것을 알려주신 분이 바로 성령인데 이 성령의 오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가보시면은 고린도전서 2장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시면은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와야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로마서 8장 9절에. 그래서 그 영이 합해지는 것, 즉 그리스도와 함께 죄를 죽고 다시 사는 것. 그래서 성령이 함께 오시면은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하심이라. 성령이 오셔야 진리의 성령이므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해주시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성령 없이 하나님의 말씀 얼마든지 알려고 하고 깨닫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알 수 없죠. 왜? 하나님 말씀 자체가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영을 알려면 영이 오지 않고는 모릅니다.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지혜와 지식도 굉장하지요. 사람의 철학도 사람의 상식도 굉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 그리스도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혜의 말씀으로 많은 말씀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가르쳐 주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말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오야 진리의 영이 오야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니라. 신령한 말씀을 우리 생각으로 알려고 하니까 알 수가 없죠. 신령한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대로 생각하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박 커락기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얘기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제 멋대로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제 멋대로 얘기를 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꼭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만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영은 성령이다. 이 성령은 죄사함 받은 후에 오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6장에 돌아가면은 16장 13절은 분명하게 성령이 오시면 다 말해주겠다. 장래일도 다 얘기해주겠다 말씀했습니다.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겠음이라 했습니다. 내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이 영광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영광은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이 영광입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그렇죠.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이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라 하노라.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말했죠. 언제나 같습니다. 아버지도 말씀도 다 하나죠.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였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매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란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겠으나 조금 있으면 보겠다는 말씀은 죽고 부활하신 것을 다시 보시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하셔서 오신 분이 뭘 주십니까? 성령 주시죠. 19절에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르치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고난이 오지만은 문제가 오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환경이 오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셔서 큰 기쁨이 너에게 오리라. 21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산모의 고통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나올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고난이 참 괴로운 것 같지나 그러나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큰 기쁨을 맛보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반드시 기쁨이 오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죠. 이 기쁨만 있으면 세상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이 없기 때문에 못 이기죠. 이 기쁨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 죄 사함 받고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 16절 말씀과 같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빼앗기지 않은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한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라. 같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이제는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너희가 얼마든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그래서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주시는 이는 아버지십니다.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다시 거듭난 사람들의 기쁨이란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든지 구하면 받는 것이 기쁨. 또한 고통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주는 기쁨. 이 기쁨이 다 우리에게 오시는데 오직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기쁨이지 그렇지 않고는 기쁨이 왔다 가기도 하고 또 오다가도 또 머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곡선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항상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오면 언제나 기쁨이 충만하죠. 25절 이것을 보리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게 대한 것을 밝히리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비유로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로 내가 경험하고 주는 것은 다
다 보여주는, 확실한 것을 보여준 거죠. 그냥 얘기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비유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비유가 끝나고 내가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산 것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성령을 받게 해주시리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이르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게 대한 것을 밝히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께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곧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용서받는 거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랑은 곧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성령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잘 몰라요. 죄를 용서받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한날 오란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가노라 하시니 저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안피서도 하지 아니하니 실제로 이제는 보게 되죠.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되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얘기로 하던 것, 말로 하던 것, 비유로 하던 것, 이것이 실제로 종합적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밝히 말씀하시고 안피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을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여기도 보면은 완전히 믿음이지 믿음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시면 너희가 변론을 하는구나, 너희가 자꾸 하나님을 따지는구나, 그러면은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따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 말씀한 대로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분명히 믿죠. 이제는 물을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믿음뿐이다는 것은, 이것이 믿음이 축복이죠. 믿음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죠. 오직 믿는 것뿐입니다. 믿어야 압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 말씀, 믿어야 알죠. 그러므로 여기도 보면은 이제는 다 따지고 뭐 언제 어디로 가는지 그것도 이제 묻지 않고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죽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그리스도, 이제는 내가 다 믿고 무조건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완전히 믿음을 자백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그대로 믿는 것이지 거기에 여러 가지 덧붙여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믿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이름을 믿어서 그리스도로 화목제물로 주신 그리스도로 우리 죄를 용서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령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완전한 믿음입니다.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여기도 보시면은 전부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지 그냥 즉석에서 뭐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구약에 예언한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그 이사야서 63장 5절의 말씀에 인용된 말씀입니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함께 계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이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의 아들이요,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고 아버지 곁에 계신 분이고 항상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누구를 영접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요, 아버지를 영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 무엇인지 모른다 그랬죠. 요한복음 8장 19절에 보시면 나를 모르면 아버지를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한가. 모르니까 하나님의 너희들을 죽이라고, 예수를 죽이라고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의 성령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그렇죠. 알면 왜 그렇겠어요? 모르니까. 이걸 알려주려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지 않고 같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죠. 33절에 33절을 같이 읽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직접 세상을 이긴, 마귀를 이겨낸, 죄를 이겨낸 것을 직접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그랬습니다. 내 안에서. 내 안이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피로 죽고 죄로 죽고 완전히 다시 산, 그리스도 안에서 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 것을 내 안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평안이 오지요. 그렇지 않으면 평안이 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평안을 가지라는 말씀이 죄 없는 자의 평안이지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내 평안을 주노라. 내 평안을 주라는 것은 내가 죄가 없는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죄 있는 자의 평안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자의 평안. 그러므로 내가 내 안에 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못 박아 죄를 다 멸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오는 평안이죠. 성령이 없으면 평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전부 죄 때문에 그렇죠. 죄가 떠나가면 평안이 충만합니다. 평안합니다.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문제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했습니다. 이 쉬게 한다는 것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거죠. 이 평안만 있으면 환난이 와도 나처럼 이길 수 있다. 내 평안만 해서 나처럼 이길 수 있다. 그래 이겨낸 것을 직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보여줬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하시니라. 세상을 완전히 정박한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함 받고 그리고 성령과 함께 오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속에 가지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계셔서 큰 평안이 옵니다. 큰 평안이 오고 우리 앞에 장애물이 다 없어지죠. 시편 119편 165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그 앞에 큰 평안이 오고 앞에 있는 장애물이 다 없어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 사랑 바로 하나님이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 그분에게 죄를 내놓고 용서받는 사람, 그 사람은 큰 평안이 있고 그리고 앞에 오는 모든 장애물들이 환난의 문제가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비사로 여기지 않고 비유로 여기지 않고 직접 보여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 보신 대로 성령을 받는 길을 지금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 오는 길을 가르쳐주고 그 성령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 평안을 통해서 환난을 이기게 되고 그래서 온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데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면서 왜? 소망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땅은 잠시 있다 다 없어진 것이지만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언제나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언제든지 성령과 함께 말씀 깨달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죄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 받아서 그 다음에 용서함 받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성령이 말씀과 함께 하시지 혼자 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기 멋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신 대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오셔서 진리의 성령 오셔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고 인도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연구를 오래 해도 아무리 말씀을 외워봐도 아무리 말씀을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춰봐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야죠. 죄가 없어져야 하나님의 평안과 함께 성령을 통해서 말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매일매일 회개하고 즉 죄를 내놓고 용서받고 말씀을 계속 성령 받아들이면은 성령께서 말씀을 탁 보면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나에게 무슨 의를 주는구나.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구나. 전부 하나님께서 인도를 착착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복재미가 있어지고 예수 믿는 것이 과연 축복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지 않고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자꾸 들어서 종합해서 이런 것이다 이렇게 내리기 시작하면은 점점 혼란 가운데 쌓여지고 인생의 재미가 없어지고 믿음이 참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항상 들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면은 분명하게 믿음은 자라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과 같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을 했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생활 속에서 넘쳐 흘러 성령을 꼭 받아야 되겠다.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 놀라운 기쁨의 충만, 평안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그리스도를 우리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큰 평안을 누리며 그 평안 속에서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를 하여 영원한 한날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을 주신다는 놀라운 성령의 약속을 받게 도와주시고 이 성령을 통해서 무진장의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큰 평안을 누리며 오늘도 내일도 전전한 믿음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충만을 받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큰 기쁨과 평안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할 때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